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 나는 넷째 짐승의 참 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금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나는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니엘이 네 짐승에 관해서 꿈을 꾸었다면 오늘은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러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나요? 아마도 어떤 상황에서 반대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나라가 이기고 있어요. 남은 시간은 5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확신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확신을 한 나머지 승리에 대한 파티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B라는 나라가 역전골을 터뜨리고 결국에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말은 보통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라는 말은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 좀 더 힘을 내봐. 여러분, 이 그러나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18절, 21절 그리고 26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21절에도 보니까 그들을 이겼으나입니다. 이겼으나,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래서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기 바로 전에는 항상 핍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핍박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성도는 승리한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네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의 모습이 어떻죠? 하나같이 흉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짐승들입니다. 그렇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알 수 없는 뿔 달린 괴물 같은 짐승.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꿈에 이 네 짐승들이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무서운 짐승들이었을까요? 강아지나 토끼 같은 순한 짐승들이 아닌 왜 흉측한 짐승들이었을까요?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짐승들처럼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네 짐승을 네 명의 왕들 또는 23절에서는 네 나라들이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네 명의 왕들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나라들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정의롭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아니고 악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이지만 이것을 2차적으로 확대하면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인한 나라들에 의하여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17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핍박. 그러나 다음 절 18절에 보면 상황이 역전이 돼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방금 전까지 잔인하고 포악한 세상 나라들에 의하여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결국에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네 짐승들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잔인하고 강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어요. 여기서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 이후에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좀 더 확대하면 로마 이후에 생겨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하나가 있는데 이 뿔은 모양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오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이죠. 말도 하고. 그래서 이 뿔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는 21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핍박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성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짓누르고 다스리고 밟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온 세상이 적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26절, 27절이죠.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징적인 말들이 나오고 예언들이 나와서 좀 어려워 보여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 또 하나는 승리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나 라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핍박이 있다. 그러나 성도는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두 가지 핍박과 승리를 통하여 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자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자.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고난도 받는다가 정답입니다. 여기에 그러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나 고난도 받는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한다는 의미예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이상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정상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많지? 예,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손해보는 게 없다면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손해보는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탄탄대로라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수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또 세상은 섬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섬기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손해보는 일이에요.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편한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손해보는 일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뜨거운 불에 화형당할 뻔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들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생활이었어요.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기억나시죠? 어떤 일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성도는 승리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할 때 그 힘든 것 이상의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 이상의 섬김의 기쁨이 있고 섬김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갈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에 묵묵히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심으로 큰 영화를 누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뜨거운 가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심으로 바벨론에서 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2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종교의 자유도 없고 숨어 살아야 했고 핍박 가운데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의지도 다 없어졌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승리를 바라보았고 믿었고 결국 AD 313년에 종교의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는 로마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해될 수도 없고 비상식적일 수도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생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